특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특권. 이렇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권, 경상도 사람은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가졌을 때 그 자리에서 누리고 가지는 권리, 특별한 권리가 바로 특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는 어떤 것이 있죠? 비상계엄 선포령, 국군 통수권. 그러니까 아무나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위에, 그 신분에, 그 자격을 얻어야만이 거기에 주어지는 특권이지요. 또 교회 안에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특별한 권리가 위임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특권의 의미는 어떤 지위나 자격을 얻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권리지만 성도의 특권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특별한 권리를 누리거나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당연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특별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소하면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성소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을 식양을 보여주시고 그 식양대로 만드는 방식대로 지으라고 한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보통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이렇게 세마포장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고 저기 뒤에 있는 저것이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에는 중간에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뒤쪽 편은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휘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모든 백성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성소,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지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만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어가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그때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날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속죄를 이루어내었던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소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거기에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차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저렇게 손으로 만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이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일까요?
19절 말씀에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의 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십자가가 떠올려지죠. 근데 여기서 예수의 피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피라는 것은 그 성소에 드려진 그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앞에 있는 번제단의 희생제물을 거기서 잡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받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저기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에 대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속죄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의 모형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물의 피를 들여서 죄를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피가 그 지성소에 뿌려져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곳에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으로 속죄의 근거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효력이 베풀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늘 성소의 피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속죄가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졌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효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예수의 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죄에 대한 속죄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신 특별한 권리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 자, 휘장, 지성소에 쳐져 있는 그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휘장을 쳐놓고 있는 거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장소입니다. 그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 가보겠습니다. 주수정 권사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셨다. 쫓아내시고 24절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휘장도 그런 모습이죠. 너희들이 죄인된 모습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휘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가운데 그 휘장의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휘장이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뭐라고요?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럽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이 온전히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여기에 멈춰 서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려진 거잖아요. 그럼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몸을 들여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은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오시오, 이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길로 오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창세전에 성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자들,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손발이 많네요. 자, 저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의복인데요, 가슴을 한번 보십시오. 그 흉패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깨 견대에 2개의 보석이 있고 한 보석에 6개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어깨에 12개의 지파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어깨에 12지파를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슴 안에 있는 그들,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곧 영적 이스라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어깨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찢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매,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있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강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왕으로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강구하고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앞에 부분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는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옷을 단정히 입고 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또 예배를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그런 힘들과 수고를 통해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금 언급했던 예수의 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그분을 온전히 확신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그분을 온전히 믿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바쁜 어떤 일보다도 가만히 앉으셔서 이 죄인된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그 영원하신 근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 그 일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완악한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준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내가 몇 번 그렇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참마음의 대상이시오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그분을 더 분명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됨을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고백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참마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시고 마음을 합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함께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